아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에 순종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사명으로 그의 삶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주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너와 우리 사이에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교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투옥되어 있지만 나는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더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내 처지를 원망하거나 비관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관심은 바울의 생사이지만 19절 말씀에 붙어보면 나는 그런데 관심이 없다. 얼마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복음이 증거는 되느냐에 나의 관심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앞의 시간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는데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 몸에서 복음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욱더 좋게 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큰 이유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목표로 삼아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분이 전체가 아니죠. 사명만 감당하고, 물론 이 요소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 교회 안에서 필수적으로 겪게 되는 것, 사랑의 관계, 교제의 관계, 위로할 자와 권면할 자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상담과 구제 등 이런 요소들은 앞에 있는 것들보다 중요도가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또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또 이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교환에 했고 무조건 있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봅니다. 빌립보서 1장의 사명, 가장 큰 사명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했다면 2장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잘했습니다. 2장부터는 교회 안에 그것은 아니지만 또 중요한 요소들이 바울을 말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조금 필요하고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겪게 되는 그런 필수적 요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권면, 다른 사람을 권면해 주는 것이 있고, 타인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볼 때에 면책의 사랑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책망해 주는 것이 레위기 19장에서도 나오는데 책망해 주는 것이 나은 것처럼 권면을 해줄 때가 있고 책망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면 위로해 줘야 될 때가 있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교제할 때도 있습니다. 교제할 때가 있고 긍휼이나 또 자비, 긍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이 자비는 불쌍한 마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긍휼이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하면 자비와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참 불쌍하다,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과자 하나 사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제의 요소는 교회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2장의 내용인데 2장에 이런 일을 할 때에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이런 일을 할 때는 그 성도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일을 실행할 때 구제할 때나 권면할 때나 위로할 때나 교제할 때나 성도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자세가 참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데 성도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짐으로 해야 되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누구하고 같이 하라는 겁니까? 내 권면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내 교제가 필요한 사람 편에 서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 사람 쪽에 같이 서서 사랑을 가지고 좀 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면 권면, 교제 무슨 위로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잔소리 그냥 귀를 괴롭게 하는 잔소리일 뿐이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카멜레온이 같은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면을 할 때나 위로할 때나 교제할 때나 구제할 때에 낮은 편에서 말해주고 상담의 경우에도 거의 똑같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그냥 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서로 상담하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이고 위로해 주는 것 또 교제하는 것인데 이런 일을 할 때 거지한테 적선하듯이 하지 말고 같은 마음 사랑을 가지고 이 일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하지 말고 그런데 이 말은 싸우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더 대접해 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잘하는데 뒷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은 잘하는데 뒷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온갖 일로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제자들의 경우에 길을 가면서 예루살렘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서로 자기 입지를 더 좋게 하고 싶어서 욕심을 그냥 보이죠. 욕심을 내어 보이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 입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낙동강 오리알 된다는 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자들 생각에는 베드로의 경우는 짬밥이겠죠. 짬밥. 요한의 경우에는 주님이 깊이 교제한 것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똑똑한 것도 좋지만 일을 매끄럽게 진행하고 다툼이 없이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의 예를 들자 보면 자식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기 싫어하는 경우처럼 그렇다라는 거죠. 자식이 싸우는 거 부모가 볼 때 좋아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경우는 일보다는 권면과 위로, 구제와 교제하는 일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 더 중요하고 이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때 그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도 은사를 주셨지만 다른 사람의 은사와 재능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고 월등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성경을 가르치는 분야야 내 이거 했으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거 많이 했으면 훨씬 더 잘 가르쳤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섬기면 되는 것이고 또 섬기되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내가 안 가진 부분에 더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는 나보다도 내 말 한마디에 혹시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에 내 기분에 따라서 행동했을 때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본인이 10개, 9개 사놓고 10번째 까먹는 거나 똑같아요. 자, 교회 생활에서도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서로 교제를 하면서 지낸다면 한두 번은 몰라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얼마나 크게 보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했거든요. 사명도 사명이지만 교회 생활에 있어서 너무 자주 대하게 되는 문제가 있죠. 권면, 교제, 구제 이런 부분의 일을 할 때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람을 같이 하고 같이 하되 뜻을 같이 해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 서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좀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인데 그중에 이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는 교회였죠. 이미 기뻐하는 게 있는 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는 말은 지금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에 기쁘지만 이 기쁨이 더 충만하게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가 사명을 감당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있어서 그 1장을 보시면 바울이 생각만 해도 기쁘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만 해도 그냥 기쁘다고 그랬다고 해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조금만 더 겸손이 있으면 조금만 더 온유했으면 더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구를 생각할 때 기쁨이 더 넘치게 된다. 각각 이들을 돌아보아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의 자식이 자기의 일에 충성을 하기를 자기의 뜻에 그 자리에 충성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꾸 무엇을 옮기려고 자꾸 뭔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일을 맡았으면 끈질기게 그 일에 임하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소 같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저것 안 맞는다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계속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한 10년만 해보면 답이 나와요. 하다가 말다가 좀 내 마음이 안 듣고 내가 뭐였다 하다 보면 이렇게 되면 될 일도 안 되고 그러면 꾸준히 하면 안 될 일도 되게 돼 있어요. 자기 일에 진심으로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사라면 방학에 애들을 불러서 공부도 몇 자 가르쳐주고 사람의 분위기만 마련해주면 한쪽으로 계속 가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바울이 원하는 것은 자기 일에 충성하고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 우리는 보면 뭔가 내 마음에 뭔가 와야 무엇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님의 일을 그냥 그것은 성경을 계속 공부 안 하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하기 싫으면 말아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잡아 전도를 해도 내가 누구를 전도를 해야 되겠다. 몇 명을 전도를 해도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꾸준히 해야 나가는데 그런 생각이 아예 없어요. 하다가 말아버려.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를 할 때 내가 웬만하면 멀리 있는 사람 자꾸 먼저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멀리 있는 사람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어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하시라고요. 멀리 있는 사람은 계속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나 전도를 할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분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래야 뭔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냥 나는 전도 대상하고 있습니다 하고 몇 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한 번도 기도만 한다고 그랬지 그게 뭔가 그거에 대해서 더 적극성을 보인다는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기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게 무슨 전도예요. 내가 이 지역에 산다면 이 지역의 사람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대부분 보면 멀리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10사람 상담을 해보십시오. 10사람 다 그 이야기를 해. 교사라면 방학에 애를 불러서 공부도 몇 자 가르쳐 이런 분위기만 만들면 한쪽에서 계속 그렇게 가면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 일에 그러니까 충성하고 자기 일에 진실하고 자기 일에 아니면 훈수 두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자기 일에 신실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좀 돌봐라 그래서 돌봐주라. 분명한 사람이 분명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전도에 할 사람은 없는지 내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다른 사람들은 좀 살펴봐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의 고백인데 그리고 22절 23절부터 읽어보면 바울이 이것이 인간인지 다시 물을 정도로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정말 복음 하나 때문에 온갖 고난을 받았고 돌에 맞아 죽은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했던 어려움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니까 그야말로 거지도 이런 산거지가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됐었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고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근심이 많냐고 오히려 되물어 볼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민이 많고 무슨 놈의 근심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 상담을 해보면 거의 다 보면 욕심이에요. 욕심. 주님하고 관계없이 내 욕심에 꽉 찬 사람들이 꽉 찬 사람들. 하지만 여러분 천하에 바울도 근심이 있었던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얼굴을 펴고 웃을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근심거리가 있었는데 바울이 근심거리는 세상적 근심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근심이었다. 누가 실족하고 누가 약해졌다 이런 이단에 빠졌다. 바울이 안타까우고 애타고 육적으로 당한 고난보다 환경보다 더 자기의 큰 어려움이 바울에게 짐이었고 무게였어요. 짐 자체 무게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집에 일에 근심거리도 못 쓰지만 교회 일에 근심거리가 있으면 그야말로 밥맛이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기쁜데 부분이 더 있었으면 내가 기쁨이 더 넘치겠다. 이 어떤 부분이 더 있으면 내가 더 기쁘겠다. 이걸 더 첨가해서 이 일을 더 잘하면 더 기쁘겠다. 여기가 어떤 부분입니까?
너희는 일을 잘하는데 다른 사람의 일도 좀 돌아보고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라. 주문을 하고 있고 이기적인 교회가 아닌 이타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각자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돌봐가지고, 이런 것이 목사나 바울이 보기에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바울이 이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자기가 아닌 예수님의 삶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듯이 바울을 샘플로 들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샘플로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실상 동격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해지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비천한 종의 형체를 갖추셔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이게 새벽기도 나올 정도 되면 우리의 연륜도 있고 또 뭐 그런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연수 오래됐다고 내가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뭐 성도고 이거 내려놓으세요. 예수님 마음 품지 않으면 구약을 가만히 여러분이 구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적이 있어요. 구약에 보시면.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 오셨던 것이고, 창세기 16장에는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도망가는 하갈을 권면하는 권면자,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친구로 아브라함에게 당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주로, 또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으로 싸우는 중이었기 때문에 자세히 여러분 살펴보면 자주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지금 예수님은 그때 구약의 예수님이 그 몸을 입고 천국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잠시 오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서 나 하나님과 동등대에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가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과 같이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사람의 형체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생리 현상을 겪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이셨고 정말로 세상을 마음껏 다니시고 여기 계시면서 저기 역사하시고 능력이 있어서 무한하시고요. 밤낮의 구분 같은 인간의 피로와 같은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내가 창조자인데 사람의 몸을 입어 우리 입장에서 이해 불가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 마음을 품고 금년 한 해를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보면 십자가는 로마의 처형 방식이 있는데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이 십자가형을 받지 않아요. 이방 사람이나 노예에게만 허용되는 가장 끔찍하고 괴로운 방식이 십자가형입니다. 로마 시민 사람들이 십자가 형태를 안 합니다. 유대인들도 십자가를 거부했고 신명기 12장 23절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서 나무에 달린 자는 유대인들도 저주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자기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한 부분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볼 때에도 그런데 세상이 볼 경우에 바울이 존경을 받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삶, 그래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 그러면 아마 다 그렇게 도망칠 겁니다. 야,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바울처럼 살아라. 그가 죽기 전까지 그렇게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을 한편 자세히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죽기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도 우리가 바울을 기이 여기는 것은 그가 죽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뭔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싶겠지만 그는 그 자신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자신이 죽은 후에 상급을 받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났으면 헛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주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지금은 표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절대 헛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사람을 높이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건 하나님께 있어요. 신분 상승은 죽을 만큼 노력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이것을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소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꿈은 거창하지만은 나이가 들면 꿈이 현실적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자기의 주제를 잘 파악해서 이 시대에 밥 먹고 살 정도 되면 나름대로 이 시대에 보면 잘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 타인을 위해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어떤 자세로 사람을 대하느냐에 대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취급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더 낮아져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구제하며 타인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높여주십니다. 가장 낮아진 사람은 반드시 가장 높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신을 낮추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닮아가야 돼요. 그분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것 자체로 말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천하게 태어나게 하셨고 가장 비천하게 죽으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고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미련해 보이고 둔해 보일 수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고 밀어주시고 이기적인 사람을 높여주시지 않으시고 성령도 성령이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 그런 사람은 끌어내리셔요. 세상이나 교회나 이것은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그 나눠주는 사람도 그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가장 높아졌고 유다가 왕이 오는 유다 지파가 되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뒤에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됐어요. 가장 노예로 먼저 팔려와서 먼저 예비하라는 것을 요셉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꿈이 이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수정될 때에 온갖 불이익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되는 것은 낮아졌다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인도함 받고 하나님이 밀어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요셉이 유다를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짜고 치는 판이었겠지만 베냐민이 종이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유다가 무릎을 꿇고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할 때 유다가 높아진 것이
하나님이 그냥 높여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낮아질 때, 내가 더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육적으로 보면 네 번째 아들이에요. 장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루벤과 시몬과 레위는 자기들이 저질렀던 죄로 인해서 자격 박탈이 되었고, 그 와중에도 요셉이나 유다는 그들의 삶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할 일이 태산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태산이에요. 직분이 높아졌는데 할 일 없는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오히려 평신도가 제일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런 직분을 가지시기 바라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삶에 임하는데 태도가 좀 겸손하고 온유하고 허영과 거짓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섬김으로 겸손으로 하나님의 일에 행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오르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더 하나님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그러한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행적과 바울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게 주어진 은사,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높임받고 쓰임받고, 그리고 이끌림받고 도우심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